안녕하십니까, 구찬규 전도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80편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네, 시편 80편은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죠. 아삽은 다윗과 동시대의 인물로서 성전에서의 성가대장 혹은 이렇게 지휘자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다윗 시대의 아삽이 지은 시라기보다는 아삽의 후예들이, 그러니까 약 300년 후에 아삽 가문의 사람들이 지은 시로 보는 게 더 맞을 거라고 학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70인역 성경에서는 시편 80편의 표제에 아수르에 관하여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 시가 아수르 제국에 의해 북왕국이 멸망한 후 예루살렘으로 피신한 사람들에 의해 불려진 노래일 것이라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여하간 좀 후의 노래라는 거예요. 나라를 잃고. 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절함이 이 세번역, 그리고 이 간절함이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제 눈에는 더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세번역 성경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1절부터 3절만.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주님, 요셉을 양떼처럼 인도하시는 주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룹 위에 앉으신 주님, 빛으로 나타나 주십시오.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님의 능력을 떨쳐 주십시오. 우리를 도우러 와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간절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보고 이 기도라는 것은 이렇게 좀 간절하게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화려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긴 문장, 화려한 문장 그런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그리고 간절하게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시편 기자는 이 자신들의 기도에 대한 이 하나님의 무응답이요. 이 무응답과 묵묵부답을 다름 아닌 자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4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그리고 특히 5절을 보면, 5절에 또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들은 주님께서 자신들을 향해 눈물의 빵을 먹이시고 눈물을 물리도록 마시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눈물을 물리도록 마시게 하셨다. 그러니까 혹시 성도님들은 이 눈물 젖은 빵 드셔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까지는 안 먹어봐서 이렇게 잘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 우리 인생에는 이런 때가 꼭 언젠가는 꼭 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엎친 데 겹친 격으로 6절 말씀처럼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나를 비웃는다면 좀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어요. 제 생각에 이런 상황이 어쨌든 간에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이런 상황이 온다면 참 하나님께 실망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또 얘기하지만 이 4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는 아닐까, 어쨌든 이렇게 좀 실망하고 원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합니다. 그저 간구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하고 그냥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얼굴빛,
이 1절부터 7절까지 그냥 구원을 3번이나 구합니다. 특별히 얼굴빛을, 그리고 특별히 얼굴빛을 3번이나 구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얼마나 간절한 기도인가 싶어요. 간절하고 겸손한 기도인가. 그러니까 욥도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죠.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의 얼굴빛만 비춰지면 그게 구원의 시작이니까 그냥 이 얼굴빛부터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게 참 얼마나 간절하고 또한 겸손한 기도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시편 기자는 기도할 때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 말씀 2절, 3절, 6절, 7절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말씀에서도 계속 우리라는 단어를 써요. 19절 한 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그러니까 기도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기도를 좀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냐면 우리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는 한 지체, 즉 교회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에스겔서 37장에 가면 우리는 마른 뼈들이 붙어서 한 지체, 한 몸이 되었죠. 또한 이 몸에 무엇이 돌죠? 이 몸에 예수님의 피가 돌죠.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에 가면 예수님은 우리 사이에 있는 허물, 장벽들을 폐하시고 우리 사이에 피가 돌게 하셨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생기, 즉 하나님의 성령이 돌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지체로서, 그러니까 성도들은 한 지체로서 서로의 기쁨을 공유하고 아픔, 슬픔까지도 공유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에도 보면은 고린도 후서 13장에 가면 성도 간에는 성령의 교통함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게 마땅한 겁니다. 성도는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그저 간절히 좀 기도할 때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기도 제목 나눌게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 아픈 성도들, 슬픔 당한 성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또 오늘 드려질 이 기도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